어떤 모임이든지 세 가지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 모임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모임에 꼭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모임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끌어주고 밀어주기 때문에 함께 잘 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그 모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모임에 피해를 주고 갈등을 일으키고 참지 못하고 언제나 자기 이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공동체에 해를 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셋째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존재 자체로도 힘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은 공동체에 도움을 주지도 않고 해도 끼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 그냥 자기를 있는 자리에서 내버려 두면 족한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것으로 그냥 족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많으면 공동체 전체가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유명무실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일에 적극적으로 귀하게 능동적으로 쓰임받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섯 번째 편지로 사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대 교회의 형편이 무엇입니까?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교회를 보고 계세요. 그 형편도 알고 계세요. 무엇보다 그 중심을 보고 계신 분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평가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몇 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늘 궁금한 거죠. 불꽃 같은 눈으로 그가 세운 교회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사대교회에서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충격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사대교회는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명무실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가 결국에는 게으른 종이라고, 악한 종이라고 평가받았듯이 오늘 사대교회가 그러한 모습이죠.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는 산자같이 보이는데 내면은 이미 죽어서 산송장이 되어버린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사대교회의 문제도 우리가 바로 앞에서 살펴본 두아디라 교회와 같이 평안한 것이 올무가 된 거죠. 성도의 바람은 단순히 평안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영적 생명을 가졌는지 순간순간 확인하고 영적인 능력을 가졌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그들에게 주어진 평안이 도리어 영적 위기를 가져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대라는 지역은 오늘날도 그 이름이 그대로 존재해요. 사르트입니다. 두아디라에서 이제 또 남동쪽으로 56km 떨어져서 소아시아의 이 순환도로 상에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곳은 내륙이지만 해안에 있는 스무나와 에베소와도 이렇게 교차로가 다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통의 요충지여서 상업이 발달했어요. 거기다가 계곡에 물이 풍성하고 특별히 남쪽을 제외한 다른 삼면이 벼랑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고대의 가장
안전한 도시라는 그러한 명칭을 가졌던 곳입니다. 그러나 그 도시는 스스로 방심하고 스스로 자만하다가 벼랑 쪽에서 기습한 적군에 의해서 무너지고 마는데 페르시아의 공격에 함락되었고 그 후에는 안티오쿠스의 공격에 무너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 제국 하에서는 옛 명성을 다 잃어버렸지만 아직도 회복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전통적인 안정과 평안과 부유함을 유지하고 살았던 곳이 사대 지역입니다. 사대 교회는 이 도시의 분위기와 마찬가지로 교회조차도 평안에 젖어서 영적 생명을 잃고 있었고 그 사실에 대해서도 민감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가 볼 때 사대 교회는 정말 활기차게 움직이는 교회로, 좋은 교회로 평판이 나 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는 말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부러워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너무나 충격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주님의 눈에는 겉으로는 활기차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여러분, 이 말은 살았다는 말이에요? 죽었다는 말이에요? 뒤에가 중요한 거죠. 죽었다는 말이죠. 저는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 말이 불신자를 향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세밀하게 살펴보니까 오늘 이 본문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에 우리를 백성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오늘 우리의 관심이 땅에만 머물러 있을 때에 바로 그러한 성도가, 그러한 교회가 그는 죽은 자야,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활동적으로 보이는 교회가 속으로는 냄새나고 부패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세상의 평가로는 유명한 교회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평가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그것이 진짜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러나 성도는 평안 자체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영적 생명을 가지고 영적 활동이 있을 때에 평안한 삶은 거기서부터 따라오는 것이죠. 결국 사대교회가 유명무실한 교회가 된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겉으로는 활동적으로 보였던 그 모든 교회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영적인 능력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1절 말씀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데 여기 보면 7영은 뭘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활동적인 교회였지만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알지도 못했고 성령님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성령의 감동이 없이 주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이 힘들 때는 주님을 갈망하였고
우리의 삶이 힘들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찾아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주께 도우심을 구하며 주께 부르짖었을 때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 평안이 찾아왔는데도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버린 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자신이 죽은 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을 때에 더 심각한 상황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기에 좋은 환경은 어떤 환경입니까? 물질적으로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 때문에 도리어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붙잡을 수 있다면 그것이 성도인 우리에게는 은혜인 거예요. 축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그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형편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세워주신 거예요. 입술에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머금고 있을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 다시 세워질 수 있지만, 어느 날 내게 주신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그 내용만 우리의 관심이 가 있을 때 도리어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형편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 평안하여 내가 죽게 되었다면 차라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평안에 눌러앉아 있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우리는 죄인이라서 그래요. 그러나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 환경은 주님 주신 은혜의 통로고 주님 주신 축복의 통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평안에 대해서 두 가지를 구분하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해요. 먼저는 적막한 평온이 있고 둘째는 생동감 넘치는 평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데가 어디예요? 공동묘지. 아무도 싸우지 않아요. 다 그냥 누워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조금 어려움이 있고 조금 갈등이 있지만은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래서 모난 부분이 서로 깎이면서 결국에는 우리의 내면이 자라갈 때에 오늘 우리의 신앙의 걸음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 길의 끝에는 승리가 있고 그 길의 끝에는 평안이 있고 열매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인데, 그게 바로 생동감 넘치는 평온입니다. 고민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더 애쓰고 더 힘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생동감 넘치는 평안이 몰려오는 것이죠. 저도 목사로서의 고민이, 이렇게 하면 혹시 화목이 깨어지지 않을까? 이 말씀 전하면 시험 드는 사람들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면 말씀 전하는 게
뭉클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현대교회는 헌신이란 말, 사역이라는 말, 그런 말들이 부담이 되어서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말을 빼버리면 더 이상 성경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충성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 가운데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더 많이 사용해야 될 그러한 가치 있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회복할 때에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아니라 뭔가 겉으로 볼 때에는 약해 보이지만 속 사람은 강건하여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영적인 감동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내가 너를 아노라. 주께서 칭찬해 주시면 그것으로 족하겠사오니 주여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리에는 서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어떤 분은 교인들은 정신없이 돌려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또 다른 위기에 빠지고 죽어가게 되는 현상이에요. 오직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때에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교회가 살고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대교회 편지는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칭찬이 나오는 그러한 패턴인데 칭찬이 나와야 될 그 자리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책망이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처음부터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도 한 구절 희망적인 구절이 있어서 그래도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직 나타나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그게 있어요? 4절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는 그래도 몇몇은 흰옷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로 인하여 그 교회는 그들이 주의 능력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붙잡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희생하며 사역했을 때 아직도 가능성이 있는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은 주여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겠사오니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아야 될 것인데 말씀을 맺겠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평안으로 늘 깨어 있어서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과 함께 주의 일을 하리라.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나는 죽은 목숨이야. 주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을 때까지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영적 능력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